샬롬. 9월 10일 화요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야 5장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 왕의 장관 이 나아만 장군은 이전에 아람을 크게 구한 적이 있던 장군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이 나아만은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병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소녀가 엘리사에게 가볼 것을 권합니다. 나아만이 먼저 이를 듣고 왕에게로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요.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서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기서 나아만은 크게 화가 납니다. 새 번역으로 나아만이 한 이야기를 보면 11절입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엘리사의 명령, 그 처방을 보면 장소 요단강은 역사적으로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강입니다. 여기서 씻음은 나병의 정결예법이기도 하며 7번이라 함은 거룩의 숫자로서 하나님의 완전을 뜻합니다.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처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모르고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이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나아만에게도 분명 아람의 왕의 총애를 받는 장관으로서 명성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를 대하는 선지자의 환대는 당연했을 것이죠. 그것이 나아만의 어떤 교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의 예상을 뒤엎은 엘리사의 태도에 화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안수하여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기대는 무너졌고 씻으라는 그 성의 없는 듯 보이는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나아만은 돌이켜서 그곳을 떠나려 하죠. 그러나 그들의 종의 설득에 그 상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요단으로 내려갑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지도 않았고 종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 장군에게는 처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서 엘리사 아닌 사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 이 쉬운 행위를 그대로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헌신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주님 주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기에 드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에게도 나아만 장군같이 적어도 최소한 못해도 라는 이런 단어들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뒤돌기에 마땅하다고 정해둔 한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순종 못할 혹은 순종하지 않아도 될 정당성을 찾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순종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적어도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정도 참아줬으면 저 사람도 최소한 나한테 이만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못해도
이것만큼은 제게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어도, 최소한, 못해도 라는 단어로 화를 참을 수가 없고 한계에 다다라서 더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못해도 십자가는 지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진정 그 잔이 그분 자신에게서 지나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 받기를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의 피로 깨끗이 씻겼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위엄과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강도와 살인자 옆에 매달려야 하셨던 십자가를 우리 기억합시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에게 순종하라, 행하라 하시는 것이 나아만의 장군의 병을 낫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짐 같은 죽음도 아닙니다.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용서 기준을 넘어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존심 때문에 굳은 몸과 표정을 풀어서 순종하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우리도 그 순종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종가는 한계성을 모두 부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7번 몸을 잠그듯이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구원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